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게 월요일 빼고 화, 수, 목, 금, 토 새벽 예배,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또 주중에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좀 꼼꼼하게 좀 준비를 하려고 막 하다 보면 어떤 때는 하루 종일 그냥 그 성경 붙들고 있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도무지 생각이 안 나서 머리가 복잡할 때도 있고, 뭘 해도 손에 안 잡힐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도 왜 이렇게 바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좀 감사할 때도 있어요. 야, 이거 아니면 하루 종일 말씀하고는 전혀 떠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 준비하는 것 때문에 그래도 말씀 붙들고 씨름하기도 하고 하니까 다행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항상 붙들고 그 말씀대로 쫓아간다고 해서 내 삶은 이제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단을 쌓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고 무지무지한 노력이, 아픔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믿음의 단이 무너지고 시험에 드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별거 아닌 문제 앞에서 갑자기 그냥 화가 나기도 하고, 별거 아닌 일 속에서 그냥 나도 모르게 이상한 판단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돌아서서는 내가 왜 이랬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몇 날 며칠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는 내가 그냥 살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죄인입니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끈을 놓아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을 것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틈을 노린다는 겁니다. 잠깐 내가 방심하는, 잠깐 내가 한눈 파는 그 순간을 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비집고 들어올 때는요,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듭니다. 야, 진짜 내가 목사냐?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여지없이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말씀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들었을 겁니다. 안고 없는 찐빵, 오아시스 없는 사막, 김 빠진 콜라. 우리 장로님 콜라를 참 좋아하시는데요. 날개 없는 비행기. 어떤 때 이런 표현을 씁니까? 당신 없는 세상. 당신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요,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요, 김 빠진 콜라입니다. 이런 고백 들어보셨죠? 결혼할 때 남자들이 이 여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온갖 이런 아름다운 미사어구를 만들어서 막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없는 이 세상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표현을 어떤 때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내 삶은 오아시스가 없는 사막입니다.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이 없어서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좀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좀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제법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삶을 제대로 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이는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인 불치의 병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 들도록 만드는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하여금 고질적인 불치의 병에 걸리도록 만드는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못 먹고 못 입고 정말 어려울 때는 모든 통로들이 다 막혀 있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보면 오직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점점점 교회가, 신앙인들이 힘을 잃어갑니다. 교회 재정이 없어서 힘을 잃어가는 것도 아니고 교인이 적어서 힘을 잃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뭐 세상적인 어떤 영향력이나 권력이 없어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은 내 삶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지 못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이와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잘못으로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판단했는지,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아멘. 오늘 1절 첫 부분에 나와 있는 그 단어가 뭡니까? 이 일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일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9장에 나와 있는 그 앞에 8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9장 2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8장에 기록된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입성을 할 때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합니까? 패배합니까? 승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쭉 해서 그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요소를 확 하고 무너뜨립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떤 성을 만나게 되냐면 아이성이라는 그 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학자들이 비교를 해놓은 거 보면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이 엄청 더 강한 성인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그렇게 쉽게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볼 때 아이성은 어떻겠습니까? 뭐 그냥 가짜는 겁니다. 뭐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이 아이성쯤이야 우린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왔으면 아이성을 만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야, 우리가 이 여리고성도 우리가 쉽게 무너뜨렸는데 이 아이성쯤이야 그냥 눈 감고도 우리가 할 수 있다. 누워서 떡 먹기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전투의 앞에서 아이성 전투를 두고 어떤 의논을 하냐면요, 야, 우리가
모든 군대를 다 파견하지 않아도 된다. 한 2, 3천 명만 보내도 2, 3천 명 군인만 보내도 이 아이성은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다 가지 말고 2, 3천 명만 나가자. 출정시키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을 3천 명 정도만 내보냅니다. 그래서 아이성과 전투를 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졌습니다. 그 전투에서 36명이 전사를 합니다. 몇 명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3,000명의 36명의 군인이 죽습니다. 이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깨닫습니다. 아, 우리가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일 가운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잘못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을 하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군대를 출정시켜서 이 아이성도 이깁니다. 이 이긴 일 다음에 라는 뜻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아, 우리가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는 크고 작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일,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모든 일, 그 일들 속에 내가 계산하고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하게 묻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보며 느끼고 깨닫는 것이 있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가나안에 미리 살고 있었던 거민들입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의 전투를 이기고 아이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을 다 알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 들은 이 가나안에 살고 있던 거민들, 그 7개 족속들이 이 일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서 연합합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애굽에서부터 있었던 모든 40년의 그 일들을 들었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 앞에 싸우려고 나서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겁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 민족은 우리가 상대할 수 없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들과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우리가 저들에게 항복을 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7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40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의 결과를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만 보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이고 저 민족은 무기도 제대로 없고 지도자도 제대로 서 있지도 않고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전쟁에 대한 경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7명이 7 나라가 합해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면 우린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 계산을 하는 겁니다. 무엇과 비슷합니까? 아이성 여리고성 전투를 이기고 아이성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계산을 하고 주판을 두드리는 것은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소양 이것으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내 능력 뒤에 계신 나의 삶을 가능케 불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계산하는 어리석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또 무엇과 같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시대에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사탄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능력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러한 모든 영광을 본다고 한다면 사탄도 그냥 뒤쪽으로 좀 나앉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의 사탄은 어때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악한 길로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그냥 뭐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맞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마저 어떻게 해서든지 악한 길로 인도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사탄은 대적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다. 교회를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조금만 유혹하고 조금만 내가 마음을 좀 긁어놓으면 이 그리스도인이 여지없이 무너질 것이다. 이게 산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그들이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요, 아무나 다 보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어떤 일이 진행될 때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어두우면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좋게 해결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밝아서 오직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진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믿는 그리스도인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다 되나? 기도만 하면 다 됩니까? 기도만 하면 다 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면 다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과 커피를 마시면서 말씀을 좀 나눴는데,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대로 다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해야 어두운 우리의 영안이 밝혀져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는지 알 수 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고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고집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계속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길 가운데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는지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제일 먼저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기도가 딱 끝났는데 여리고성을 폭삭하고 내려앉히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뜻은 이 여리고성을 너희들에게 맡길 것이다. 이것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럼 확신이 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내가 내 뜻은 이것인데 너희들이 순종하고 해야 할 일이 있다. 지금부터 하루에 한 바퀴씩 조용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러면 내 뜻을 너희들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알고 그들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 전투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계산부터 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야, 이기겠구나. 계산을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3,000명만 내보내도 충분히 이길 것이라는 착각이 머릿속에 드는 겁니다. 그 착각 속에 인생을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처절하게 패배합니다. 왜 패배합니까? 내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우리의 군사력이 없기 때문입니까? 내가 덜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처절하게 패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그러한 행동을 할 때에는 안고 없는 찐빵과 똑같습니다. 김 빠져서 먹지 못하는 콜라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패배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잘 풀리지 않는 것은요, 내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내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뭔가 자질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의 거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나라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성 전투까지 있으면서 이제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다시 인간적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로 하는데, 한 거민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브온 거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브온 거민은 누구냐면 가나안 7 족속 중에 히위 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브온에 주로 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기브온 거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기브온 거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저 7 거민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우리의 승산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과 화친을 하자. 그래서 거짓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멀리에서 왔다. 이 봐라. 빵도 곰팡이가 써 있고 우리의 옷과 이 신발도 다 헤어져 가지고 얼마나 너희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먼 길을 온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 나라와 화친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화친이라는 게 손을 잡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일을 딱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것을 어떠한 명령을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에 있는 어떤 거민들, 어떤 민족들과 화친도 하지 말고 그들과 교류도 하지 말고 그 땅에서 다 쫓아내라고 하십니다. 그들과 절대로 관계를 맺지 말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기브온 거민들이 와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속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화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거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이 히위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자신들을 찾아온 기브온 거민이
가나안의 거민이라는 것을 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이 속여서 그렇게 왔지만 너희들도 이 가나안에 함께 우리와 거하고 있는 민족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화친하지도 말고 그들과 교류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하신 가나안 거민임을 알고 지금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7절의 뉘앙스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어떻게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웨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방법을 물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방법을 물을 때에도 사용하지만 이 단어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의혹, 소망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금 이 7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는 기본 거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너희들과 화친을 하겠느냐라는 이 뜻은 뭐냐면요, 혹시 방법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혹시 방법이 있느냐 묻는 겁니다. 방법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끊으라는 거거든요. 끊고 교류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끊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그들이 혹시 너희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너가 혹시 알고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종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기 14절 15절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거민과 대하는 그 내용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잠시 까먹을 수 있지만 그 까먹은 것을 다시 기억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여기 보면 14절에 처음 시작할 때 무리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리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노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람을 지칭할 때, 우리가 보통 사람을 지칭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는 어떤 때 사람을 지칭하냐면요, 멍청한 인간, 어리석은 인간, 이것을 표현할 때 에노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 14절에 보면 이 14절 말씀, 우리의 말씀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이 멍청한 인간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멍청한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지 않는 인간은 멍청하고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는 무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과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 기브온 거민과 화친을 맺고 손을 잡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은 어리석은 인간 에노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돈이 많으면, 돈이 좀 넉넉하면 좀 그래도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때는 내가 좀 안 아프고 건강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명예나 부귀가 있으면, 뭔가 권력이 있으면 제법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합니다. 어떤 때는 많이 있다가 그 많은 것들이 조금 작아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것이 끊어져서 사라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변적이고 불완전한 것들 우리가 붙든다고 한다면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중국에 가면 이 높은 이 절벽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옆에 사람 하나만 겨우 갈 수 있는 그런 절벽의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데 옆에 이 사람들이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줄을 쫙 만들어놔, 잡고 갈 수 있도록 줄을 만들어놨는데 그 줄을 고무줄로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고무줄 못 믿습니다. 늘어났다 줄어났다가 언제 끊어질지도 모르는 고무줄을 붙들고 그 좁은 절벽을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줄이어야 믿고 붙들고 갑니까? 10사람이 몇십 사람이 당겨도 끊어지지 않는 튼튼한 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고 붙들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좁디 좁은 그 험난한 절벽 벼랑 그 길과 똑같습니다. 조금만 왼쪽으로 옮기면, 한쪽으로 옮기면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좁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붙들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붙들어도 박히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잘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가변적인 자신들의 생각,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때로는 그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는 자신들의 생각들을 가지고 자신들을 찾아온 가나안 거민 그들과 화친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기브온 거민들로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을 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양식을 갖고 와서 화친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리품이라는 겁니다. 야, 이 웬 떡이냐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취하려고 무엇이 뒷전으로 가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한순간 우리가 방심을 하면요, 우리의 눈에는 여지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만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철저하게 무슨 일을 만나도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물어야 합니다. 묻고 또 묻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로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무엇을 힘쓰며 가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전리품들이 우리의 눈을 현혹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들이 우리의 삶을 혼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변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벼랑과 낭떠러지를 걸어가는 우리의 불완전한 인생 가운데서 잘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